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 2, 3, 4장까지 해볼 생각인데요. 우선 복습을 한다면 마태복음 20장에서 처음에 포도원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다 받아가는데 맨 뒤에 온 1시간 일한 그 품꾼들은 해피하게 돌아갔는데 오전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군꾼들은 입이 나와서 돌아갔다.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입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 마르다가 막 그 이것저것 준비를 분주하게 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안 보세요?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마리아는 주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다들 바쁘게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바쁘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비난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 그게 제일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송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길도 어렵지 않다. 사복음서를 열심히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는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 후반부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한 자리 주세요. 그랬을 때 이 땅의 권세자들은 그 위에서 군림하고 호령하지만은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늘나라는 섬기는 사람이 크다. 크서무종. 이거 굉장히 지금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리라. 주님 친히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희생의 제물로 왔다. 우리 주님 누가복음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본질적으로 큰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선교도 하고 이런저런 큰 일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섬김의 진리, 섬김의 축복, 이것을 잘 깨닫고 있는 사람,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면은 주님이 가만 안 계세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모든 걸 다 하시리라. 반드시 축복이 있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더라. 그런 체험이 있으면 또 체험을 또 간증을 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북돋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21장부터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재판받으시고
그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 지자는 지극히하다 할 때 지자, 지극히 큰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 성자, 성령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 일, 먼저 자기가 배우고 지키면서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 지키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이죠. 이 하나교회 그 연합 집회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하나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교회 모델을 통해서 천하 교회가 이런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이 복받는 그런 21세기 최고의 교회가 되고, 나아가서 하나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잘 또 섬기고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하나교회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21장 주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이제 뭐 거역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구약 성경 스가랴의 예언이 있죠. 그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겸손하여, 이 기독교 신앙은요, 이게 절대 겸손입니다. 이건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고, 예수님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고, 섬기는 자로 있다고 하셨고,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멘이죠. 그 주님의 겸손함 앞에 우리 늘 옷깃을 여미고 늘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주님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들어가실 때 이제 사람들이 그 겉옷을 뭐 깔고 막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막 찬송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거 조용히 좀 시키셔 그랬을 때 그 어린이들과 아기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였다는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그 누가복음에 돌들이 소리치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 하루를 또 이제 베다니에서 쉬시고 그 다음 날 오시는데 무화과 시장 가셔가지고 무화과 열매 주님이 명령하신 것 같아요, 그죠? 무화과 때는 아니지만 너 열매를 맺어라. 그럼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 보시고 너 이제 종말까지 열매 못 맺어. 그러니까 그 무화과 말랐더라. 이 부분이 조금 기독교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장면입니다. 때도 아닌데 왜 열매를 안 맺었다고 또 그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그런 다른 데서는 또 뭐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면서 우리 주님 말씀에 뭐 바다, 물결, 파도도 잠잠하고 그러는데 무화과가 그랬던 거 아닐까요?
때가 아닌데 왜 열매 맺으라고 해요? 그리고 열매 안 맺었다가 우리는 하여튼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무조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에서도 포도원을 어떤 그 부자가 귀인, 뭐 누가 보면 귀인이라고 돼 있고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귀인 뭐 그렇게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은 그냥 뭐 부자가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소작을 줬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매를 거둘 철이 돼 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그 소출의 얼마를 거두려고 했는데 소작농들이 죽여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보내면은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상속자 죽이면은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 하고 죽여버렸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그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런 겁나는 얘기가 있잖아요. 주님은 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비유의 특징이요. 아주 적절한 비유이신데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조금 그 세상 일하고 평범한 세상 일하고는 조금 다른 비유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22장에 가면은 또 비유가 나오는데, 하늘나라 임금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잘 차려놓고 사람들을 청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여튼 뭐 옛날 청와대에서 혼인잔치 한다면 오라고 하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임금님이 아들 혼인잔치 안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긴 안 가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평범한 세상 일하고는 다른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비유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1장부터 후반부까지 왔잖아요. 쭉 보면서 주님의 교훈은 절대 겸손을 요구하시고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흐름은 그래요. 주님을 믿지 못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 율법사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포도원 소작농들의 비유도 유대인들에게 포도원, 하나님 나라죠.를 만들어서 구약교회를 유대인들에게 맡겼는데 구약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신 거는 너희들 열매를 잘 다시 얼마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뭐 열매 가지고 뭐 그냥 꿀꺽 삼키시려고 열매를 거두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열매의 일부를 온 천하 만민 이방인을 포함해서 잘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요. 이게 성경의 교훈들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와 양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고기 갇히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할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고 그러면은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 무시할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럴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하는 게 결국 하나님께 공경, 하나님께 소출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걸 전혀 안 했잖아요. 안 하다가 결국은 이 포도원이 이방인한테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 혼인 잔치 그것도 어떻게 돼서요? 원래 청함을 받은 뭐 부자들, 잘난 사람들은 임금님 아들 혼인 잔치 뭐 아주 뭐 살찐 소잡고 음식도 잘 했어요. 가서 초청장을 보내고 또 사람도 보냈는데 아이고 난 밭을 사가지고 바빠요. 난 가게 돌봐야 돼요. 난 장가 갔어요. 그러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임금님이 진노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 다 진멸하고 이게 유대인들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정작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고발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사거리 아무데나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거리 네거리 아무데나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 이 이방인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백부장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아무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나라의 본자손들은 천국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겠지만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을 차지하리라. 이게 다 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그 유대인들 그것들 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뭐 그러더니 잘됐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아주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결국은 디아스포라 그 비참한 그런 역사가 전개된 거에 대해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모든 성경 말씀은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조금 우월감이 있는 게 사실 아닌가요? 최고의 진리, 최고의 복음, 천국 신앙을 가지고 있다. 불교, 이거 구름 잡는 얘기지. 이슬람, 웃기는 얘기지. 무신론, 이거 한심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사실 또 우월감을 가져도 될 그런 조건, 최고의 진리, 최고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조건이 되고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유대인들이 최고의 율법을 받고 최고의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이 사건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본정신을 잘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지면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이것저것 깨닫게 되지. 아멘이죠? 교만에 빠지는 순간 사명감을 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 깨닫게 되고 오히려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은 모르면서 잘못한 사람은 덜 맞지만은 알면서 잘못한 사람은 더 많이 맞을 줄 알아. 그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고 또 교만한 사람들이 또 게으름에 빠지고 게으름이 또 악이거든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막 주님이 구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절대 교만하면은
게을러지고 악에 빠지게 되고 겸손한 사람이 성실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도 좀 뭔가 선하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기적으로 해석을 유대인들이 막 율법을 이기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혼났는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막 이기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나 잘났고 너 못났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아주 문제가 크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성경이 영혼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내 얼굴에 묻은 흠과 티, 더러운 거를 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돼야지 그거를 막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저 사람 이 성경 말씀에 비춰봐가지고는 엉터리구만 그래 버리면은 그 성경 안 읽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내 부족한 걸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2장 그 천국 아들 혼인잔치의 주인이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와서 들어왔더니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책망하면서 내가 쫓는다. 그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기 때문에 그 예복이 되고, 둘째는 계시록 20장 19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세마포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근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도 보혈을 믿는 믿음과 함께 또 우리가 옳은 행실, 믿음과 순종이 같은 단어, 어원이 같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별도로 이렇게 믿음과 행함이 별도로 생각하면 이건 조금 차원 낮은 그런 그 신앙의 단계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에 합당한 순종이 요구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으니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놀라운 소식 진리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걸 잘 전하기 위해서는 교만하게 전해서는 전해지지 않잖아요. 그죠? 겸손하게 섬기면서 전해야지, 바르게 살면서 깨끗하게 살면서 전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천국 혼인잔치, 계시록 20장에서도 21장이군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어린 양 아내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이었잖아요, 그죠? 새 예루살렘 성에 찬란한 그 보화로 그 성이 만들어진 그 성 뭐 12문이 있고 12진주가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도들,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바로 귀한 신앙인 생활을 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서 귀중한 또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귀한 금은 보화로 집을 짓듯이 주님 말씀이 또 금은 보화니까 금은 보화 순종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뭐 아닙니까? 데나리온을 가져라. 여기에 데나리온의 화상, 그 그림이 요새 돈에 보면 다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도 데나리온의 가해사 시저의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정말 놀라운, 예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하시고 그런 곤란한 상황을 오히려 역전시켜서 주님의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이런 제가 이제 이것저것 소크라테스, 플라톤, 불교 이런 거 보는데요. 이거 골치 아파요. 그 맞는 것 같기도 안 맞아요. 불교는 대표적으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게 전부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솔직간명하고 정말로 촌철살인이라고 할까요? 짧은 말씀 가운데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 거 보면 참 감탄 또 감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이 된 분이다. 아멘이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게 현대 헌법의 기본 원리는 이제 정교 분리잖아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그게 20세기 들어와서야 헌법 조문화가 되고, 그 전까지는 황제, 이 군주들이, 영주들이 자기 멋대로 종교를 좌우하고, 지금도 이슬람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불교권에서도 동남아시아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세상적인 정치 문제, 세상의 사회 문제, 물론 가난한 자들 이렇게 병든 자들 돌아보고 그런 구제하는 그런 문제는 종교적인 측면이죠. 그런 면은 강조했지만은 주님께서 정치적인 문제에 그렇게 깊게 관여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가해석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또 동시에 나라에 대한 의무도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 전에 이제 부활 얘기가 나오는군요. 부활.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을 인정 못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형사죄수, 형이 후사 없이 죽었을 때는 동생이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서 형의 후사를 이어준다. 이 율법 중에 하나인데 그거의 얘기를 교묘하게 칠형제가 있었다. 다 후사 없이 죽었다. 그래서 형수를 7사람이 다 부인으로 거느리고 죽었을 때 누구 분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얘기해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구나. 천국에서는 부활 때는 결혼하는 거 남자 여자 없는 거야. 시집가고 장가하는 거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거야. 저가 예수님의 10대 말씀 중에 하나를 꼽을 정도로 이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정말로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정말로 천사와 같이, 천사는 중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중성으로 변화돼서 정말로 자유로운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서기관이 와서 질문했는가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의 1500페이지 어마어마한 책이잖아요. 큰 책이고 내용도 복잡다단하게 이루 말할 데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딱 2가지 꼽아서 구약의 최고의 말씀,
최고의 진리, 최고의 교훈, 최고의 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밑에 이제 십계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최고의 계명, 그 다음의 계명, 그 다음의 계명, 이를테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최고의 계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내가 38년 병 들어가지고 베데스다 못 가서 비참하게 있는데 오늘이 안식이라고 해서 나를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렇게 생각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안식이라도 좀 고쳐주세요. 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 자꾸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율법을 어기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의 정신을 가장 잘 수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차원에서 우리 늘 이제 이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식교는 지금도 막 그 안식일 무조건 막 그 유대인들도 안식일, 유대교 안식교는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집총 거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 성경 전체의 정신, 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법률도 안 되는 그런 그 시행령 정도를 막 그 헌법처럼 중요시하는 그런 그 이단 조금 그 군소교단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세기까지는요 성경을 읽기도 쉽지 않았고 바쁘고 전쟁이 막 팡팡 터져가지고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고 생각해 보세요. 막 히틀러가 잡으러 오는데 신학자들이 앉아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겠어요? 이거 어디로 도망갈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이 앞설 수 있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또 나아가서 통일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는 일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는 특히 하여튼 뭐 장수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나이 들면은 뭐 자꾸 일이 줄어드는 거죠. 저절로. 나이 많은 사람들 책임이 크다고 생각. 젊을 때는 저도 생각해보면 바빠. 이것저것 하느라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통일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중요한 주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면 없겠지만은 우리가 뭔가 집중할 부분이 있고 또 스킵할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집중할 부분이 뭔가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구약 성경 1500페이지, 신약 성경 막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책을 놓고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대충 엄벙덤벙 이렇게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굉장히 하나님 뜻에 반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 지금도 사랑 아니겠어요?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정말로 무조건 사랑은 그런데 겸손하게 섬기는 게 사랑 아닐까요? 그죠?
목에 힘주고 나 잘났어 너 못났어 그러기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고 뭐 이런 게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큰 희생을 하셨듯이 우리도 희생 정신을 조금씩 발휘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면서도 희생은 하나도 안 한다. 그럼 그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뭐 모든 공동체, 천국 같은 가정, 가정 같은 천국 교회라고 하는 거 하여튼 뭐 되기 위해서도 서로 낮추고. 근데 저도 참 회개하는 게 유교적인 그런 배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존여비가 심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지금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절대로 하여튼 더 연약한 그릇을 생각하고 귀히 여기고 잘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해. 또 장유 유서 그런 유교는 그렇잖아요. 그런 질서가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 내 말 잘 안 들으면은 좀 혼내는 경향이 있어. 그것도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이제 판사가 돼서 배석 판사를 하는데 우리 부장 판사한테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부장님이 재판할 때 가끔 야단을 막 치셔요. 그 부장판 재판장이 뭐라고 야단 치면은 그 앞에서 다 그러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 부장님 그렇게 법정에서 야단 치다가 항의 들어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보쇼. 야단 치는 맛으로 판사하는 거지 그것도 못하면 무엇으로 판사해. 근데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저도 이게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배운다고 하는가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겸손하게 귀 담아 듣고 잘 모르니까 이제 막 횡설수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잘 이해하고 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예수님한테 누구 권세로 그런 거 하셔? 이렇게 막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 주님께서 그럼 새 침례 요한은 누구 권세로 그런 거 했어? 그렇게 문제 질문에도 질문으로 답하시잖아요. 이것도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나도 대답 안 해?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 동생 비유를 또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형한테 동생한테 뭐 해라 그랬더니 형은 할게요 하고 안 했다. 동생은 싫어요 했는데 했다. 누가 바른 사람이냐? 싫어요 했지만 가는 사람, 일하는 사람 동생이 바른 사람 아니냐? 그와 같이 바리새인들 너희들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데 침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한 거 아니겠어? 너희들 한다고 하면서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땅의 세리와 창기들은 침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지금 바르게 살고 있잖아.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 먼저 들어갈 거야.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주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천지개벽 사상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진리가 7개가 있거든요. 가슬, 주핍, 견말사라 해가지고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고 슬퍼하는 자가 기쁘게 되고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되고 핍박받는 자가 상을 받게 되고 겸손 낮은 자가 높아지고 말자가 첫째 되고 죽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게 결국은 이제 마태복음을 제가 이렇게 오늘이 이제 12주째죠. 중간에 우리 제가 없을 때 한수 한번 하셨는데 여튼 마태복음을 훑어보면서 이번에 제일 깊게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함께 이렇게 제가 생각을 많이 한 편인데 이 기독교 예수님의 그 사상은 굉장히 역설적이면서 천지개벽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높아진다. 그게 벌써 이사야 40장에 딱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딱 이 감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면은 필름은 흑백인데 현상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칼라도 반대색. 이렇듯이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에서 뭐 화려하고 뭐 그 잘났고 뭐 폼나게 보였지만은 천국에 그 사람들 별 볼일 없는 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감이 딱 왔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농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천국에 가서 놀라는 3가지, 지옥에 가서 놀라는 3가지 다 아시죠? 하여튼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제가 한바구음 책에 써놨는데 나중에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천지개벽은 뭐 대표적인 게 상전 백해성전한 푸른 바다가 뽕나무 밭이 되고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된다. 뒤집어진다는 게 이제 천지개벽 사상인데 예수님의 역설적인 진리, 최후의 심판 때 진리는 그렇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 두려운 저도 어릴 때는 굉장히 가난하게 힘들게 키도 작고 그랬었는데 크면서 점점 지금은 이제 뭔가 가진 자가 되고 키도 크고 뭐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조금 목사까지 되고 그래서 좀 겁나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는 완전히 바닥 아니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겁이 나는데 왜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뭔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거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그게 희망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지요. 그래서 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애소자애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때 어영주영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거기 어린이 가운데는 땅에서 실패한 사람, 땅에서 작은 사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무시하면 지옥입니다. 그 사람들 잘 끌어안고 품고 그 사람들에게 잘 해주면 천국이고, 그게 살아가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자들 무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무시해요. 작은 자들 잘 환영하고 대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대접하셔요. 살아있을 때도 그런 현상이 체험될진데 심판날 더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걸 잊지 말고, 그래서 이 낮은 마음 이름이 좋은 겁니다. 낮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서로 섬기고, 아멘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하는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꼭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은 아유, 우리 그 불교 믿는 친구 얼마나 불교를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불국사 신도 회장까지 했으니까 거기하고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아주 아직도 못 깨닫고 뭐 여전히 막 불교를 그렇게 막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또 유교 그 철학 이렇게 철학 들여다보면요, 서양 철학은 인식론이 절반입니다.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는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런 동양은 인식론이 없어요. 동양 철학은 뭐가 선한가, 뭐가 바른 도고 뭐가 덕인 삶인가, 여기를 직관적으로 정리해 놓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실천하는 게 동양 철학인데, 서양 철학은 경험론이냐, 합리론이냐, 관념론이냐,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애가 이제 미술을 하면서 철학을 또 하나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압니다. 미술은 지난번에 우리 김종덕 집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홍대에서 미술 평가를 하는데 10명한테 평가를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가요? 심사위원들이 똑같은 그림 놓고 누구는 20점 주고 누구는 80점 주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미술의 세계처럼 주관적인 세계가 없다. 근데 철학의 인식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림도 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참 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야 진보 보수 해가지고 막 태극기 부대 아니면 무슨 부대 해가지고 주말에 나가서 시위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야 열심히 대단하다. 그런데 그런 열심이 어떻게 나오는가. 참 정말 말도 잘하고 열심도 막 특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런 능력과 저런 열심을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전하고 잘 선포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세월 허송하는 걸 수 있잖아요. 참 답답해요. 또 이런저런 공부를 제가 나름대로 하거든요. 하면은 참 세상 사람들 공부라는 게 허무맹랑해요. 우리는 인문계 쪽이잖아요. 법학은 인문계 쪽이잖아요. 인문계 학문 가운데 제일 그래도 과학적인 게 법학이랍니다. 법학은 논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논리가 있는 게 경제학이라는 거죠. 경제학은 통계 이런 여러 가지 실례, 실험, 검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법학도 늘 이연령, 비연령 그런 측면이 있어요. 경제는 어떠냐면은 프랑클린 루스벨트가 죽고 난 다음에 대통령 된 사람이 누구죠? 이 우리나라 6.25 때 아이젠하워 트루만 쇼. 트루만이 이제 경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경제 관료, 경제 보조 전문가를 부르면은 경제학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늘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이렇고 on the other hand 다른 편으로는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한 손만 있는 경리학자 없습니까? 그 세상 학문 이과는 이공계는 이제 이게 완전히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고 응용하고 테크놀로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인데 여하튼 근데 이제 우리 이 문과 특히 법과에서 이 성경도 어떻게 보면 법의 세계의 일종의 구약은 완전히 법의 세계라면 신약도 복음의 법.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물이 흘러가는 뭐 길이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다. 그래서 이 전체적 종합적 체계적 통일적으로 기독교의 법을 잘 제대로 체계를 잡아놓는 일을 우리 법과대학 출신들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아이고 그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조심스럽게 체계를 세워놓고 이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21세기 복음의 꽃이 찬란하게 피는 그런 일이 오기를 소망하는 건데요. 하여튼 영적으로도 정말로 헐벗고 영적으로도 헐벗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면은 지 아무리 뭐 잘났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헐벗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굶주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진리, 얼마나 귀한 진리, 이거를 하나도 못 먹고 있으니 그게 완전히 줄인 거 아니겠어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동창회니 뭐니 자꾸 어울리잖아요. 근데 뒤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죠? 2차, 3차 가다가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군중 속의 고독이랄까요? 세상적인 모임은 굉장히 고독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 낮은 마음 하나교회가 이렇게 연합하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더 잘 낮추고 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여하튼 영적인 줄이고 굶주리고 병들고 감옥 세상 연이 야니 이런 사람들 세상 감옥 세상 생각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해방 도와주는 일, 구제와 선교가 같이 갈 때 완전하게 된다는 걸 우리 늘 잊지 말고 늘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무조건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병든 사람 고쳐놨더니 이재록 같은 사람도 나오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재미난 얘기 하나 어제 읽은 거 하면요. 이 스탈린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역사상 3대 위인 중에 하나가 스탈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이 독일을 히틀러를 이겼잖아요. 그리고 영토를 스탈린 때 소련 영토가 최고 넓었어요. 그런데다가 미국하고 맞먹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스탈린이 이 정권을 잡은 뒤에 우리가 일본한테까지 지고 여기저기 지고 얻어맞는 러시아 이게
왜 이러냐? 이건 순전히 중공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중공업을 발전시키고 과학자들, 이공계 사람들은 무조건 대외줘라. 그래가지고 막 중공업 과학이 막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상황에서 히틀러가 모스크바를 막 쳐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유물론, 무신론자들이니까 정교회, 그 전통적으로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적인데 막 박해하고 그랬는데 제정 러시아가 망하면서 정교회가 이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정교회가 완전히 막 이루 말할 수 핍박받고 전체 정교회가 3만 개에서 30개만 남았다든가요. 그런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그 여자 성도인데 스바로프인가 이름이 근데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모스크바에 소문나기를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봐라. 그래서 막 그 공산당에 잡으려고 하는데도 나 잡으러 오니까 어디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잡혔는데 2차 대전이 퍽 터졌는데 그 소문이 이제 스탈린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스탈린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초전 초반에는 히틀러가 이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스크바가 위태위태한데 이 불안하니까 이 스바로프라는 이 예언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스탈린 찾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모스크바를 사수해야 되겠습니까? 모스크바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언자가 사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스크바를 사수해가지고 히틀러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회 이콘이라고 하는가요? 가운데 그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그 여인한테 스탈린이 찾아와서 묻는 그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회 이콘 가운데 스탈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 히틀러를 이겼잖아요. 그 중공업이 이제 그 기반이 돼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탱크, 막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막 그 일본도 러일 전쟁 때 러시아가 졌는데 나중에 와서 팍 관동군 다 박살내고 사할린 찾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그 과학자들을 우대했기 때문에 최초의 그 우주인인가요? 인공위성을 띄우고 그 우주인을 보낸 것도 소련이잖아요. 그리고 살만 했다는 거예요. 스탈린 때는. 그 뒤에 이제 자꾸 이제 자본주의 쪽은 자유경쟁에 의해서 경공업 생필품이 더 아주 잘 살게 됐는데 계속 중공업 쪽에 치중하다가 못 살게 돼가지고 고르바초프 때 이제 포기하고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러시아 사람이다 그러면은 언제를 좋아하겠어요? 그 스탈린 때는 그래도 우리가 세계 최고였는데 아이고 지금은 이게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푸틴을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푸틴이 자꾸 스탈린 시대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러기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래서 저게 안 끝나는 상황이라는 건데 여하튼 오늘 소련 러시아 역사는 뭐 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아까 그 스바로프라는 그 시각장애 예언자가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서면서 정교회가 다시 또 체계를 세운 다음에 그 여성을 그 성인으로 인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교회에서도 카톨릭처럼 성인을 세우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요 절대 시각장애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는 전부 일장일단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일수록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눈이 좋을수록 욕심, 견물생신이라고 그렇게 나쁘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절대 자기가 처한 그 장단점 가운데 단점을 비관할 필요는 절대 없다.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 이걸 늘 깨달아서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가운데 최고의 신앙,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가장 친한 그런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다 나가기 원합니다. 근데 23장은 이제 막 그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율법사 뭐 박살내는 23장.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땅에 있는 사람을 지도자라 칭하지 말고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칭하지 말고 선생이라 칭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 형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가. 그 교황이니 뭐 추기경이니 뭐 대주교니 뭐 신부가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도 뭐 목사, 그 전도사, 뭐 총회장, 뭐 이런 게 예수님의 본질적인 가르침하고는 조금 그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교회가 또 체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 성령의 그 은사, 뭐 직분 이런 걸 얘기할 때 뭐 교사, 뭐 목사,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 체계를 잘 세우되 본질적으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다 형제자매다. 아멘이죠. 그거를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은 최후의 날에 대한 그 예언장인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문헌적으로 기도원 협회에서 성경 나눠주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아이고 성경을 제가 처음 그랬어요. 처음 성경 대하는데 신약 성경을 대하는데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네.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서울 법대 다닐 때인데 그 정도라면은 일반인들은 그거 보면서 그걸 봤다고 해서 복음을 들은 거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1분만 더 한다면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은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뭐고 예수님의 진리가 얼마나 엄청난 진리인지 대표적으로 오늘 얘기한 가해사는 가해사에게 뭐 이런 말씀 그 모든 것에 역설적으로 뒤집어 말째가 첫째, 첫째가 말째된다. 교만한 사람은 그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진정한 복음이 잘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게 진정으로 땅까지 복음 전파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20세기까지는 굉장히 형식적인 그 내용의 그 복음이 전해졌지 실질적인 그 깊은 복음의 놀라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진리들, 할 수 있는 일들에 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잘 전파되려면 아직도 저는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에서 열심히 하면 100년 안에 하는 거고 아니면 그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정한 복음은 아직도 많이 금방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형제자매고 신부라고 하지 말고 목사라고 하지 말어. 이런 거를 교회에서 설교를 잘 하는가요?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 진리가
그리고 뭐 교회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이 좋고 돈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좋고 가난한 사람들은 실제는 가난한 사람 천국은 가난한 사람 복인데 그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 복음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이 진짜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멀었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사명이 크다는 것을 오늘 한번 저도 자신이 그 마음 정리를 해봅니다. 혹시 뭐 질문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도 제대로 못했을 때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 우리를 택하셔서 구약보다도 천배만배 좋은 이런 그 신약 복음 진리를 우리 이방인들 교회에 주셨는데 우리가 참 이 놀라운 복을 받은 데 합당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와 결단을 하니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일이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 온 하나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생생하게 활발하게 풍성하게 전파되도록 축복하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